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같이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족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족보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족보의 맨 끝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족보의 마지막에는 매우 중요한 인물, 말하고 싶은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셈의 족보라고 명칭이 붙은 이 족보는 5장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처럼 각 사람이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끝엔 누가 나옵니까? 바로 데라와 아브람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셈의 족보는 10장에서도 이미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셈의 족보에서는 아들 5명을 언급한 뒤에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람도 언급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는 아르박삿의 후손만을 집중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1절에서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셈족의 계보가 셈의 증손이자 아르박삿의 손자인 에벨 때에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10장 25절에서 에벨의 아들 욕단을 벨렉의 아우라고 지칭하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면서도 이후에도 욕단의 후손에 대해 기록한 데에 비해 11장에서는 벨렉의 후손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앞에서 벨렉의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했는데 아마도 바벨탑에 의한 혼란이 그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 비록 같은 셈의 계열이지만 욕단의 계열과 벨렉의 계열이 나뉘어졌고 둘은 더 이상 한 민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 모세는 벨렉의 계열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몇 살의 장자를 얻었고 몇 년을 살았는지도 자세히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당신께 도전한 인간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택하여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케 하신 것입니다. 그 섭리와 노력 끝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를 살펴보시면서 발견하신 것이 없습니까? 셈의 수명이 600년인데 반해 데라의 수명은 205년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사건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변하여 인간 수명에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합니다. 또 함의 족보는 용맹했던 후손이나 특별한 문명을 이룩한 후손을 소개하고 있지만 셈의 족보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이들 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나오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자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등장하자마자 따로 떼어내어 데라 집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과 아내 사레, 조카 롯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몇 가지 정보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데라 가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족보를 참조하면 대부분의 선조들은 30세를 전후하여 아들을 얻었지만 데라는 70세가 돼서야 아들을 얻었고 그중 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인가 집안 상황이 순탄치 않았음이 추측됩니다. 또한 나홀의 아내가 조카인 밀가였다는 점,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 이복누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라 집안이 주위의 다른 집안들과 거의 교류하지 못한 미약한 집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쉽게 떠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에 언급한 대로 갈대아 우르는 당시 주변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불편하고 안전지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데라 가족만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불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약한 가족들 중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에겐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 가족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 과정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모두 불행으로 점철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며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보고 계심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미 경험되어진 것들로 우리의 앞날을 제한하고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가진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약이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